8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마라. 하늘 징조들에 겁먹지 마라. 민족들은 그런 것들에 겁먹는다. 백성들이 정해서 하는 일들은 헛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은 숲에서 베어온 나무 토막이다. 기술자가 연장을 써서 손으로 만든 것이다. 기술자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치장한다. 사람들이 못과 망치로 그것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비틀거리지 않는다. 우상들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한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이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께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두드려 넓은 판으로 만든 은은 다시스에서 들여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공예가와 또 금장이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푸른 보랏빛과 붉은 보랏빛 옷을 입습니다. 그 모두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까닭에 땅이 뒤흔들립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끝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은장이마다 우상 만들기 때문에 창피당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것은 거짓되고 그 안에 숨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벌받을 때에 망가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자리와 삶의 터전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서로 관계하고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저기 중동이나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그 환경과 삶의 터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과 정서 그리고 가치관까지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지역에서 대다수 믿는 종교와 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풍습을 따르고 종교적 의례를 행하며 이 세상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다른 렌즈를 끼고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겨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가까운 반경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력 중에서 매우 운이 좋아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영향력을 따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결국 우연하게 어떠한 이유로 딱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마치 우연히 기차에서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게 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칸을 타는 것처럼 모두 별 이유 없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운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소위 말해서 기운들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꿰어 있게 되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줄을 잘 서야 하고 좋은 기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또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서 되도록 뒤처지지 않으려면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긴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소위 흐름에 민감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아멘. 당시 보이지 않는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삶을 바꾸어주는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와 흐름과 정서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니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 아래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맞는 일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일까 생각되지요. 너무 자기네들만 정당하다고 말하는 다소 편협하고 폭력적인 그리스도교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타인과 바깥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공통점과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천편일률적인 모습과 형편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영향력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되고 삶의 처음과 끝이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문학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유와 절차와 과정과 모습을 통해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접근이에요. 또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른다라고 가정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함은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이 고려하고 이해하는 법은 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해보다는 증명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모른다고 답할 뿐이겠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혼의 문제를 과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애초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네 사람들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서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또한 팩트를 전달하며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며 얻어 걸린 하나의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진리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알거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과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폐기되거나 상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져 있다 하여도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상대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위대하시지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신들 위에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온갖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위에 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꾸며대도 하나님께서 여타 신들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 곧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 또한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 계신 또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참됨과 진리 되심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경험되고 이것들을 체험하는 하나의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만 과중되는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나아가게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6절과 같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참신이신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을 더욱 마음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거짓을 믿으며 세월을 낭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주시고
적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진정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른 길로 새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